주야로 묵상.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내용은 고난 중에 인내하는 신자의 모습, 또 신자가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인내함으로 지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진실함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기서 이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왜 맹세를 하냐면요. 자기의 말에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비춰지기 위하여서 특정한 대상이라든지 보통 이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든지 소중한 걸 두고 맹세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서 자기의 말에 진실됨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맹세하는 모습 그 자체는요, 이미 그러니까 진실함을,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혹은 반복되는 이 거짓말로 인하여서 또 신뢰가 잃게 되죠.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신뢰받지 못하니까 맹세하는 방식으로서 어떻게든 신뢰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할까요? 보통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본래의 모습이 이제 많이 드러나죠. 사실 고난 중에 인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더 자기 자신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거짓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신자가 또 거짓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그게 이중적인 삶인 거죠. 그리고 또 고난을 회피하고자,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방식으로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진실되게 보이려고 정말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맹세가 소용이 없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데요. 그러니까 신자는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인내할 때 더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가장 큰 덕목, 또 인격 중에 하나가 진실됨이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아파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며 그 마음의 거리낌이 상당하죠. 그리고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자의 모습은 더 진실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진실함이 계속 있어야만이 어려울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로 더 하나 되며 함께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먼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성경에서 다 말하는 거죠. 최고의 은혜, 또 은혜의 통로를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런 자는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기쁨,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려움 가운데도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그 육신에 병이 들었다면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은요, 그런 병든 자, 고통받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또 한 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먼저는 이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는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말하자면 정말 사람이 고치기 힘든 병들, 당시에는 의술을 발달되지 않았으니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그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죠. 왜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들, 우리로서는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은 주님이 늘 하시죠. 능히 행하십니다. 주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하면요, 그 병이 고침받고요. 혹 그 병의 원인이 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 발생되는 병도 있습니다. 물론 병드는 것 자체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고통이죠. 어떤 면에서는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병듦으로써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병들었을 때 신자는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 죄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였던 삶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꼭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고난 가운데 늘 자기 자신을 살피는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서로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였던 마음과 생각과 또 거짓된 모습, 또 죄악된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요. 또 병이 있을 때 그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이 오히려 그 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17절에 엘리야도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초자연적인 역사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것 자체는 사실 이 자연의 순환 법칙을 깨트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자의 기도, 의인의 기도,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죠. 다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왔다는 거예요.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어려움, 또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 그 어려움을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가장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것, 우리를 인내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신자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19절과 20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많은 또 사람들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복음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럴 때 교회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들을 찾아가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요. 어떻게든지 그들이 다시 그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장차 있을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자들을 보면 배신자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도 어려움에 있을 때 인내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떠나가는 자들을 위하여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워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신자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 누군가는 그 어려움을 때문에 저버리고 배신하고 또 믿음을 놓고 그렇게 진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 미워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또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이겨나가는 자,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우리 지체들을 구원해내는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이죠.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세 가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진실되게 살고 기도하며 살고 또 믿음을 저버린 지체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다시 인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운 이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또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던지 간에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또 이겨내고 오히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며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야고보서가 말해주는 이 지혜를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